새해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 또 새롭게 맞이하는 또다시 온 새해를 여러분들의 첫 발걸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승리의 발걸음, 오늘도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도 전술이나 프로그램 또는 기막힌 전략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지요.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뛰어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악을 행함에 따라 그를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교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셨고 다시 세우기도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사역과 설교, 하나님의 교회 설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초대교회 일꾼들을 향해서 아목의 장로, 아목의 목사, 아목의 권사, 아목의 집사, 무슨 직분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속이 분명하죠. 우리를 주장하신 분이 분명하죠. 우리가 왜 자신 있게 포부 있게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어느 교회 다니는 성가대원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너희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쓰시겠다. 아무 교회나 쓰시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우리의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시되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가 말씀한다. 예수님을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여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주겠다.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올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소망을 동시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이 생명과 회복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턴가 꽉 막혔습니까? 진정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회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곧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죄악마저 드러나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최상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물줄기를 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죠. 새롭게 시작된 2023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란 마치 집을 짓는 건축과도 같은데 이왕 우리가 건축하는 바 아주 튼튼한 영적인 집을 잘 지어서 주님이 계속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여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건축자가 좋은 집을 잘 지으려면 먼저 훌륭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이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만약 공사하다가 잘못되어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실 공사 사고를 보면 대개가 설계도가 부실하거나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건축물을 보면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유명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 설계의 최고의 설계자는 누굴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만드신 바라 속에서 영어로는 masterpiece,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솜씨다, 걸작품이다. 여러분 아무나 만든 작품을 걸작품이 아닙니다. 최고의 설계자가 최고의 건축물로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을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신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린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곧바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의 영적인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9절에 우리의 소속을 석강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 개척교회 소속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야 될 돈, 그리고 힘,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너의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계되었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집을 짓는 그 힘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유독 그가 살아왔던 삶이나 교회를 세웠던 힘,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 그 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은혜란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은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힘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결과도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 은혜를 소홀히 한다거나 혹 그 은혜를 공급받고 누리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잘못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어느 권사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어느 집사님과 함께 꼭 구역 예배를 봐야 된다.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와서는요, 사람부터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나이로 103세 되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소개했던 전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 기사가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실렸죠. 그때가 100세를 넘는 시대였던데요. 그 기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그가 100년을 살아오면서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부류를 만났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누구냐?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등한시하거나 이기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었고 지금 가진 것에도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주로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모든 걸 투자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사는 관계에서 옴을 미처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은 부연하여 말하기를 100세를 살면서 지금 자기가 행복한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3세를 사신 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을 지탱해왔던 힘,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왔던 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여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새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자를 말합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대꼈습니다. 또 힘들게 한국교회 전반적인 위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목회자인 저를 깨어있게 만든 책 2권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한 책은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입니다. 또 한 책은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란 책입니다. 물론 각각 두 분이 신학적인 견해로 인해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는 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두 분은 모두 공히 지금의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형태에서 벗어나 참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 되며,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반석이 누구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반석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집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그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사람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나와도 자꾸 사람부터 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으리요?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친히 체험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게바파예요. 베드로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파 생겼어요. 아볼로파요. 말 잘하는 파들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파였어요. 그 교회는 사람 중심이었고요, 헬라 철학과 값싼 인간의 지식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다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역자에 불과한 자들이다. 왜 그들을 세계적인 목회자, 참으로 영웅으로 취급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개척교회를 열고 있는 그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치졸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교회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기초가 되는 교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사 중심이었어요. 지식 중심이었어요. 지혜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결국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의 공사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초를 부실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렁둘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기초를 세울 때마다 점검하지 않으므로 분열되었고 비윤리적인 죄악 발생으로 고린도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어로요, 코린시안스란 말을 쳐보면요, 고린도인이란 말을 쳐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에 또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음행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죠. 후대에 석강교회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후대에 여러분 고린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영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 말을 처음 썼어요. 코린시안이 되지 마라, 고린도 교회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기초가 흔들렸어요.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두지 마라. 다른 기초가 없다. 오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우리 가정이 이렇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위에 예수 위에 자랑하는 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왔어.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힘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제발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교회에다가 얼마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짓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 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거의 3분의 2는 내가 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와서요, 많이 마음속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애가 그 말보다도 예수가 더 많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 건축물 둘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하나는 이태리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뉴욕의 102층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은 지가 9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몰립니다. 이에 비해서 이태리 피사의 사탑은 현재 5.5도 이상 기울어져 붕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피사의 탑이라 하지 않고 레닝 타워다, 피사의 사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아무리 따져봐도 기초공사의 부실밖에 없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으로 기초의 중요성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면류관 들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가 상급받을 때 여러분 똑바로 갈 수 있는,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그 기초가 예수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과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돈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나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까 잘해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을 털털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털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요, 태풍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져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여주세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석 위에 세웠어요. 성경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여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새해에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나 우리는 최선과 최상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5년 6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일주일 내내 먼지로 뒤덮였던 데가 있었습니다. 502명의 사상자와 9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도 그날 거기에 식사 모임에, 전도의 모임에 갔다 오면서 살아나신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있었던 192명의 사망자와 3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2003년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 제 후배 간사,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후배 간사가 마지막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뜨거워서 죽어가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끝까지 성경 말씀을 놓지 않았던 그 형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사건의 공통적 원인은 부실 설계도 있었고요, 시공도 있었고요, 증축과 확장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재료로, 그 내장재로 지하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지기 쉬고 무너지기 쉬운 부실 재료로, 그런 재료로 백화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 13,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재료가 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다. 최상의 최고의 재료가 있다. 똑같이 예배를 섬기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드리는 자들이 있다, 마음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타면 없어지는 재료로 드린 자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모른다. 마지막 날 주께서 불을 가지고 태우실 것인데 구원은 받되 공력이 불타는 자들이 있다. 상급이 불탄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인간의 지식입니다. 값싼 철학입니다. 값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경력들입니다. 그걸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히 받으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감스럽게도 가짜 박사가 많습니다. 가짜 약품이 많아요. 가짜 식품이 많아요. 가짜 브랜드가 난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짝퉁 신앙이 많아요. 짝퉁 교회가 많아요. 짝퉁 믿음이 많아요. 신앙의 모조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들로 영적인 집을, 그것도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등의 가장 견고하며 가장 좋은 최고이며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선과 최상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드려라, 오랜 시간 교회 봉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료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마음, 남는 시간이 아닌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시간으로 주께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부스러기 시간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성경은 더 뭐예요? 이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옛날 성경에 써있어요. 만홀의 여김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not marked.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대충 보고 대충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 생각, 오면서 준비했던 우리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거 받으신 대로 갚아주신다. 부스러기 드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상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동교회를 섬기셨던 손봉호 장로님은 교회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초창기에 강남에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박은조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다가 교회 직원들을 다 섬기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10년 이후에 아무도 봉사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보호 박사님이 나중에 울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느 대부분과 피와 땀과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선과 최상이 사라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최상과 최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나오는 교회, 어쩌다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생각날 때 드리는 11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나면 봉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석강교회를 세웠던 교회 세대의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요. 최선과 최상을 다시 드려야 돼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류 매티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행복하라. 하드 타임스.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라.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의 삶에 공고하면서도 한편 신앙적 삶의 이런 도전을 공고합니다. 너무 유명한 글이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라.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기쁘게 하라.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부터 하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셨던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조기수 권사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곁에, 교회 곁에 온누리 이 병원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균이 생겨서 못 오거든요. 그리고 예배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셨을 때 최선과 최상을 드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